시편 28편.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못 들은 채 하지 마소서. 주께 얻는 것이 귀를 먹먹하게 하는 침묵뿐이라면 차라리 블랙홀 속으로 빠져드는 편이 낫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주께 알리며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밀한 성소를 향해 내 두 손을 듭니다. 나를 저 악한 자들과 함께 한 감방에 밀어넣지 마소서. 보란듯이 악을 저지르는 자들과 같이 가두지 마소서. 저들은 그럴싸하게 평화를 말하지만 은밀하게 악마를 위해 일합니다. 저들이 행한 그대로, 저들이 저지른 악 그대로 되갚으소서. 저들이 악마의 일터에서 보낸 기나긴 시간만큼 되갚으시고 거기에 두둑한 보너스까지 얹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어찌 일하시는지, 무엇을 꾀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저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산산이 부수시고 폐허로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주께서 내 편이심을 증명해 주셨으니 나는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 나 이제 기뻐 뛰고 소리 높여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최고의 힘, 택하신 지도자에게 드넓은 은신처가 되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님 소유된 자들에게 복을 내리소서. 그들을 보살피시고 선한 목자와 같이 그들을 이끌어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개의 손입니다. 시편 28편 역시 다윗의 시로서요, 개인 탄원시로 분류가 됩니다. 이 시 역시 탄원시가 가지고 있는 5가지 요소를 전부 포함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부르고 나의 상황을 아뢰며 도움을 간구하고 응답을 확신하며 찬양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이른바 부름, 탄원, 간구, 확신, 찬양의 그런 5요소를 전부 갖추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28편입니다. 시인은요,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그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부르죠. 그런데 때론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우리에게 절망처럼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던 다윗조차도요, 하나님의 침묵으로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못 들은 채 하지 마소서. 주께 얻는 것이 귀를 먹먹하게 하는 침묵뿐이라면 차라리 블랙홀 속으로 빠져드는 편이 낫겠습니다. 여기서요, 블랙홀 속으로 빠지다라는 표현은요, 개역 개정판으로 보게 되면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또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요르데 보르라고 하는데요. 이는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시인은 토로하는 거죠. 이때 시인은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듭니다. 주님, 저 좀 보세요. 제발 저 좀 바라보세요. 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요, 무엇이 시인을 이렇게 숨막히게 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내몰았을까요? 여기서 악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악한 행동은요, 사뭇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바로 위선입니다. 이 위선적인 모습에 시인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저주의 말까지 첨부할 정도예요.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를 저 악한 자들과 함께 한 감방에 밀어넣지 마소서. 보란듯이 악을 저지르는 자들과 같이 가두지 마소서. 저들은 그럴싸하게 평화를 말하지만 은밀하게 악마를 위해 일합니다. 저들이 행한 그대로, 저들이 저지른 악 그대로 되갚으소서. 저들이 악마의 일터에서 보낸 기나긴 시간만큼 되갚으시고 거기에 두둑한 보너스까지 얹어주소서. 참 놀라운 다윗의 저주가 섞인 이런 기도죠. 모두 잘 아시다시피요, 다윗의 주변은요, 이방인들이 가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들도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가 이간질하고 시인 자신도 악한 자로 몰리는 상황을 연출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등장합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일하시는지 무엇을 꾀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저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산산이 부수시고 폐허로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 보면은요, 그냥 단호하게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은요, 겉과 속이 다르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거든요. 오히려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지향합니다. 그런데요, 악인은 특히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는요, 세상의 논리를 하나님의 법칙보다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편을 가르고 이간질하고 나의 이익과 영향력을 위해 말 바꾸는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거죠. 이들로 인해서 고통받은 시인은요, 너무나 숨막히는 상황을 겪었지만 믿음의 사람답게 그들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죽을 것 같은 그 숨막히는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느끼고 찬양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 된 것이죠. 찬양이 시작된 그의 시에는요, 기쁨과 생명력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지만요, 그의 백성에게는 최고의 힘이자 선한 목자와 같은 인도자가 되십니다. 오늘 시에서는요, 즉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하는 단어가 총 3번 언급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드는 손, 기도하는 손이에요. 그 두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손,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등장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손을 방해합니다. 악을 행하는 손이 기도하는 손하고 자꾸 부딪혀요.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죠. 그때는 탄식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힘들어져요. 죽을 것 같고 숨막히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손이 그 상황을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과 만나게 되면요, 그때는 찬양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전능자의 손으로 확신이 스며드는 순간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과 닿아서 주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질 때 기쁨의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노래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